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30일 오후 시간입니다. 잠깐 우리가 음성 묵상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0분이 넘을 것 같으네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육신을 오셔서 이 땅에서 마귀라고 지칭한 사람들은 특별히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마귀에게 났다는 것은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라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쉽게 말해 12를 다 택했는데 12분의 1인 가룟 유다가 마귀로 야금야금 잠식해 들어와서 떨어져 나갔어요. 맞죠? 우리가 이렇게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말이죠. 그 무리를 이렇게 지어서 가는 이러한 떼를 지어서 이렇게 가다가 하나가 이렇게 누락되거나 딴짓하거나 일어나는 것은 딴짓하거나 이러한 동물은 이렇게 무리에서 이탈되잖아요. 그럼 결국 그 숨어 있다가 하이에나나 이런 사자 같은 표범 같은 이런 것들이 서서 뒤에서 따라오면서 그 무리와 이렇게 유격시켜 가지고 결국은 무리를 저쪽으로 보낸 다음에 고립시켜서 짐승을 사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는 주님께서 택하셨지만 하나가 예수님이 모두를 택했지만 사실 한 사람 12분의 1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사단 마귀가. 마치 하늘별 3분의 1을 요한계시록 12장에 떨어뜨리면서 이 세상을 발악을 하잖아요. 그죠? 절창권세 받은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방해하는 게 요한계시록 12장 사건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인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믿음 생활을 하는 자와 그렇지 않고서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를 이제 날 수밖에 없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죠.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 말이 명약관화라는 말이죠. 그렇게 클리어한 삶 속에서 클리어하게 모든 것이 밝혀졌는데 나만 그렇게 애매하게 믿고 나만 이 애매한 교회에서 애매한 설교, 그저 만담 같은 코미디 같은 설교 듣고 졸리는 설교 듣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거지 않습니까? 그 자체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6,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얼마 되지 못하지만 더 적었겠죠. 비슷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두 사람들은 다 유대인의 유대교를 이루는 중심 멤버였습니다만은 모두는 관점이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율법을 잘 지키면서 11조까지 하면서 형식을 잘 지키면서 내면을 잃어버린 사람들, 표상.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약간 종교를 떠나서 약간 정치에 관심 들어가지고 말이죠. 정치를 왔다 갔다 하는 정치 목사들, 이자들. 그 교단 정치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 세계도 이것으로 완전히 오염되어 있죠. 저는 이것을 떠난 지 옛날에 원래 들어가지도 않았고, 목사 안수받기 위해서 그냥 간신히 신학교내가 할 수 없이 다녔지만,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못합니까만 어쨌든 중요한 오늘 2017년 10월 30일 10월달이 이제 하루 남은 이 시간 이제 화창한 우리 한국의 이러한 참 좋은 날씨 속에서 이 묵상의 시간을 잠시 갖는 이 시간 왜 주님께서는 저들을 마귀에게서 낳냐 했겠냐 이겁니다. 그죠? 그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된 사탄 마귀의 영적인 씨앗들이 저들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라는 종교적인 그 가면을 뒤집어 쓰고 지금 백성들을 소경이 되어 소경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 박멸됐습니까? 바퀴벌레가 말이죠. 무슨 약을 통해서 다 없어지지 박멸됐습니까? 여전히 더 많은 멀티플라이, 더 많은 그죠? 번식과 번성을 해서 지금 온 세상에 편만하게 꽉 차 있답니다. 꽉 차 있다고 보면 됩니다. 죄악이 관영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잠깐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비춰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세례 요한이라고 한 적도 없고 세례 요한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광야에 나갔고 광야가 좋았고 지금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광야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 어디 예배당, 어디에가 화려한 곳에 가도 저는 그 자체가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자체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화려한 것도, 아무리 무슨 유혹도 아무런 관심이 사실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지 아무런 거기에 그 정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모든 목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만 그러냐?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모든 우리 천열매들, 산순교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여정과 삶이 사실은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말이죠. 그 성경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을 하면서 저들을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쓴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하나 더 뱀들아라는 말을 하나 더 썼었어요. 예수님이 더 세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그 자체는 진리시고 생명이신 것입니다. 다 뜻이 있거든요. 요한도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너가 너무 지금 회개하기는 늦었다 그런 말입니다. 너무도 바리새인이 되고 사두개인이 되면 얼마나 많은 죄와 위선 속에서 그 종교인의 그 탈을 뒤집어 쓰고 지금 많은 사람을 지금 영적 소경이 되어 지도 소경인데 남도 이끄는 이러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자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거 광야에서 무슨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기인 같은 생긴 사람이 물로 세례를 주고 쫙 사람들이 나가니까 저거 뭐야 하면서 구경 나간 겁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요한이 아니에요. 그 앞에는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곳에 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 이미 그들은 결정된 겁니다. 왜? 더 이상 회개가 안 돼요. 너무도 열매를 잘못 맺었기 때문에 삭개오 정도는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그래도 그 세리장으로서 말이죠. 잘못된 그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늑탈하고 이제 찬탈하고 말이죠. 그래서 토색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다음에 2배 아니라 4배를 갚음으로써 그는 회개 열매를 맺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 중에 표상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삶 근본 자체를 바리새인과 사두개 같은 이러한 이제 잘못된 악성 종양으로 열매 맺으면 더 이상 회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이 모한하고 구경거리로 오는 자들이 살피러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는 경고를 받은 겁니다. 맞죠?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을 인간들의 내면을 다루실 때 말씀을 주셨어요.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마태복음 12장에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독사의 자식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됐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그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내 십자가 죽으셔서 피를 흘려줘서 우리를 구속하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건 사실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를 들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아마 약간 그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겁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한 어떤 쇼킹한 말로서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그 충격을 주거나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뱀들아라는 말을 하나 더 덧붙여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안 된다 이겁니다. 지옥 간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옥 안 간다고 말하는 목사나 그렇게 설교하는 자들은 지금 웃긴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속고 앉아있으면서 회개도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천국 갈 줄 알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만날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예.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내 영혼을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과 주님의 참된 종과 이 시대를 깨우는 종들 외에는 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같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이 마지막을 깨어 준비하는 종들은 그냥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그 세례 요한이 여러분 탄생을 보면은 그 요한복음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5권의 책을 기록한 게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의 1장에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요.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 1장이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며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리 함이라. 이럴 때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요한계시록을 받아 기록한 제자 요한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선택함을 받고 태어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갖고 태어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같이 이렇게 증거하면서 1장을 시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15절에 또 가서 1장 15절에 가도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나 하니라. 간접화법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분이 전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먼저 요한복음에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을 거기에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과 당시에 그 민중 백성들과의 어떤 대화 내용을 거기 적으면서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이 누군가 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어 말이죠. 물어봤어요. 그죠? 그리스도냐? 분명히 나는 아니라 했어요. 그럼 엘리야냐? 아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냐? 아니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거든요.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그죠? 그 대표자들을 보낸 겁니다. 레위인들은 그 쉽게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 내지는 종교 거기서 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레위인 아닙니까? 당시에도. 근데 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엘리야도 아니라니까. 선지자도 아니라니까. 왜 자꾸 나를 선지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나 앞에 나온 지도자를 완전히 신격화하고 말이죠. 그 예수님 동격으로 만드는 건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 자체가 사탄 마귀의 일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어요. 인간이 조금 사랑받는다고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맞먹는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스스로가 그것은 더러운 통에 빠진 겁니다. 더러운 통에 빠진 거예요. 응? 파리 대왕이 뭐예요? 완전히 그것은 더러운 그 배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파리 대왕이. 그죠?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낮아지거나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나가고 내가 앞서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땅의 첫 열매들의 모습은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으로 광야에서 살아야 돼요. 광야에 살아라고 해서 우리가 어디 무슨 시골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시골이든 도시건 제주도건 뭐 미국이든 간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그죠? 정말 예수님 안에서 검소하게 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 영적인 광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도시에 살든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 어쨌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세례 요한은 자기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애매모호하게 나 그리스도도 될 수 있어. 아니야 나 엘리야도 될 수 있어. 아니야 나 선지자도 될 수 있어. 물어봐. 그걸 왜 물어봐 자꾸. 이따위로 얘기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자꾸 모호하면서 자기를 말이 이렇게 아닌 것처럼 하면서 높이는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 출에게 걸린 자들이거든요.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가 아니야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니까. 선지자가 아니야. 왜 자꾸 나에게 자꾸 그걸 밀어붙이는 거야? 이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조금 아이고 목사님 신령하네요. 아이고 누구 신령하네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하면 아니야 뭘 관두시지 마시지 뭐 이러면서 스스로 자꾸 에스컬레이트 하는 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거기에 그 딱 바탕만 형성되면 이제 사탄 마귀가 싹 들어오고 주님의 성령은 싹 떠나시는 겁니다. 그래 너 맘대로 해. 네가 네 스스로 해 하면서 예수님은 성령 운명을 떠나시고 사탄 마귀가 왜? 그 바탕이 사탄 마귀가 거주할 수 있는 교만의 바탕으로 이렇게 싹 포장이 됐으니까 사탄 마귀가 악한 영을 보내서 광명한 천사를 과정해서 그 사람과 쏙 들어가서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묵상하는가 다 이해하시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자기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불의 선지 엘리야도 아니야. 선지자도 아니야. 그러나 사실은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어요.
근데 본인은 무식했어요. 그러나 무식의 개념이 어딘지 모르지만 당대의 무식의 개념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세례 요한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로서 태어났고, 그죠? 그 태어남이 벌써 예정되어 있는 걸로 천사들이 그 예수님과 같이 수태고지를 받는 중에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결코 그렇게 환경적으로 이렇게 무식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아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적인 관점으로는 그는 선지자예요. 예? 예수님조차도 그걸 인정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단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 물로 세례를 줘라 이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물로 여러 명을 너가 세례를 줄 텐데 물로 딱 세례 줄 때 성령이 임하여서 내리는 걸 보면 그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을 알게 하고 세상에 드러내라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는 그 사명이 길건 짧은 그것만 하면 그는 세상을 떠나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의 후반은 너무 처참했어요. 그죠? 너무너무 어이없게 죽었잖아요. 목이 잘렸어. 춤추는 어떤 살로메의 딸로 인해서 그 어떤 것을 그 생일 선물로 달라고 해서 참 목이 떨어졌잖아요. 덜렁. 참 이렇게. 그러나 그가 여러분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순교자로서 첫째 부활해서 왕권 받고 첫 열매로 예수님과 시온산에 설 사람들의 그 반열 중에 최고의 반열에 쓴 거예요. 여러분 쉽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렇게 쉬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내가 할 말 다 하고 내 고집, 내 주장 다 세우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문의해 오신 분이나 이렇게 참 기도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심성이 정말 예수 닮은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적어도 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이거 뭔가 다르네. 뭔가 예수님만 증거한 이런 소리를 듣는 분들은 그 심성 자체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거 딱 들으면 이분이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고 있다는 게 그냥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예수 무당도 점쟁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 무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유유상종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성령이 오셔서 세우심으로써 목사, 교사, 선지자, 사도 이런 것을 세우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의 위치가 굉장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또 중요하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사도 바울 같은, 그죠?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살기 등등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게 사탄마귀 도구였잖아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다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해서 일평생 혼자 육신의 종, 안목의 종, 이생의 자는 걸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 살아가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뭐 물질을 쓰거나 자기를 위해서 직장을 잡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첫 열매를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도우면 돼요. 그 선지자가 받는 상급을 내가 받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러나 절대 한 번도 저는 선지자를 한 적도 없고 난 선지자 될 자격도 없고요. 그냥 그렇게 성경에 말하니까 저는 묵상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그럼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은 누군가? 예수님은 본인 세례 요한은 나 아니야. 나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야. 분명히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그는 구약 성경에, 그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보낼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예언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부터는 영적으로 이제는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라기 통해서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실 거지 않습니까? 육신에 오시기 전에. 근데 바로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온 자가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왜? 엘리야는 결국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주의 종이었고 이 시대의 마지막도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 더럽고 추한, 그죠? 이 세상에 회개를 외치며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는 걸 외치다가 떠날 사람들이 사실 세례 요한 같은 첫 열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누구나, 그죠? 세례 요한이 특별한 자가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첫 열매로 부름받은 이기는 자들이 세례 요한같이 이 세상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선발대로 떠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 열매로 들림으로써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같이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렀다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어린 양과 같이 시온 산에 서서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시온 산에 왜 서서 어린 양과 찬양을 새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기 그 잔치집에서 주님과 더불어, 그죠? 새로운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 다시 포도주를 먹기 전에는 마시지 않는다고 마지막 말차를 12제자와 나눈 주님과 같이 거기서, 그죠? 하늘나라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나 하지. 왜 요한계시록 14장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서서 계시고 시반수하면서 같이 서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냔 말이에요. 그건 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 666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무적행이 열려가지고 기기묘묘한 처참하고 참으로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그냥 놀랍고도 기괴한 사회가 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내려오기 위해서 철장권세에 가진 그 천열매들이 계시록 19장 11절에 열린 문으로 내려오는 걸 준비하는 게 사실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어린 양과 같이 시온 산에 선 거예요. 시온 산에 섰다는 것은 굉장히 뭔가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와 또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그 세계는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와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온 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시온 산과 예루살렘 성은 다르거든요. 예루살렘 성은 하늘의 삼층천 시온 산에 공중에 떠 있다고 요한계시록 끝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딴 곳에 말씀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전혀 생소한 소리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하늘에서 이렇게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잖아요. 그 하늘이라는 것은 삼층천 시온 하늘을 얘기합니다. 그곳에 시온 산에 어린 양과 서 있다는 것은 심판주와 같이 따라 내려오는 그 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서 일차적으로 천열매들은 먼저 부활되어서 들림 받아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화돼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들들로 완전히 변화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기 때문에 먼저 주님은 천열매로 우리를 들어 올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며 구경거리를 구경하면서 슬쩍 와가지고 이거 뭐요 하면서 저거 이단 아니요 구경이나 해보자 한번 잘 보면서 뭐 꼬투리나 잡자. 이 자들은 결국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지금 세례 요한의 그 말을 지금 받아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이 소리가 뭔가를 들어보면서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바리새인과 말이죠. 그죠? 레위인 같이 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이 예루살렘의 쉽게 말해서 더 높은 종교 지도자들을 쉽게 말해서 꼬봉이에요, 꼬봉. 쉽게 말해서 스파이들. 이런 자들이 돼가지고 살짝 들어가가지고 구경하면서 알리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한다, 저기서. 지금도 똑같아요. 인터넷 사회에서 말이죠. 무슨 카톡이 있고, 무슨 페이스북이 있고, 유튜브 있는데 다 그런 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여러분 사람은 결국은 사탄 마귀와 악한 영의 그렇게 어둡게 살지 마세요. 투명하게 사시라고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간첩질하거나 그렇게 이중 막 이런 것이 결국은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각자 그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는 레위인들이 나오면서 구경하면서 살짝 염탐하러 오는 자들이 독사의 자식이 된 것이지, 일반 평민들이, 일반 백성들이 회개해서 정말 이거 뭔가 정말 선지자구나. 그때 선지자는 다 껍벅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서 세례 받으라니까 세례 받으러 쭉 줄 서 나온 그런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왜? 이미 회개가 안 된 자들. 너무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요. 왜? 계속 반복하고 그 생활을.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되는 사람은 한두 번이면 이미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그 자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도 그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직접 가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쳤어요. 그 중심을 보시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염탐하러 온 그 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쳤어요. 예수님은 또한 예루살렘에서 하나 더 떠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인생들 모두리 그 종자들이 다 사탄 마귀로 오염된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걸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길이 없다는 걸 나타내 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증거하면서 광야에서 이 선지자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을. 그죠? 근데 사람들은 조금 뭐 하면 뭐 목사님 뭐 한다고 아니면 또 누구 아무개 또 목사면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 역시도 저에게 뭐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 나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에 그대로 증거하는데 내가 무슨 축구의 세례 요한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광야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살아가면서 목회자로 살다가 선교사로 살다가 또 어렵고 살면서 이 사탄마귀 참소당하면서 만신창이 된 인생을 살아보니까 광야에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 자체는 신기루가 다 벗어지면 결국 다 모두가 광야에 사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흘리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만나서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하늘나라로. 그게 인생이고 그게 인생의 성공인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최고의 성공은 예수 만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을 생각해서 저는 광야의 소리를 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막 그러면서 하지만 저는 그래서 일부러 그걸 피하기 위해서 광야의 소리로라는 것입니다. 소리로라는 건 제가 노목사이기 때문에 로라고 해서 광야의 소리로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소리로 말 그대로 그죠? 방향격 조사가 되어서 소리로도 될 수 있고요.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덜렁덜렁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아까 제가 사도 바울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 같은 목회자가 굉장히 필요해요. 일단 배웠죠? 겸손합니다. 조금 배웠다고 아는 척하지 않고 또 모르는 사람은 또 열등감이 또 너무 교만해요. 모르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무식한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공부한 사람들이 그냥 할 일 없이 그렇게 공부는 스스로 노력해서 된 겁니다. 노력도 안 하고 공부한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존경해야죠. 문제는 공부한 사람들이 예수님도 모르고 교만한 것이 문제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난다면 완전히 모든 그 배움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봉사하는 도구로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낮아지면 그게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안 배운 게 자랑이 아닙니다. 안 배운 게 빈 그릇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무식한 사람을 하나님이 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있는 사람도 동시에 이렇게 동역을 하거나 같이 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의 회장과 사장같이 목회자가 모든 걸 다 일임에서 다 하니까 문제가 되지만 동역자로서 주님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면 끝나가는 것이 가장 주님 앞에서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썩지 않고 주님의 뜻 안으로 곧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바울 같은 목회자는 선지자가 될 수 없어요. 세례 요한처럼. 그러나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는 또한 바울 같은 목회자가 될 수는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는 목회를 다 경험하고 세상의 그 본질을 알고 썩은 현실을 알고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의 현실을 주님의 심정에 깊이 들어가서 아는 자만 그 속에서 또 뽑아내서 세례 요한 같은 광야의 사역자들을 세웠다가 그들이 첫 열매가 되어서 이 땅을 깨우고 이 땅을 외치고 이 땅에 처절하게 목 놓아 외치면서 예수 아니면 너들 죽는다. 모든 걸 다 버리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살지 못하면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외치다가 떠나가는 겁니다. 어느 날 호련히 에녹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니 땅에 있지 않더라. 이거 뭐지? 이거 어디로 사라졌지? 그 땅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사라져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로 불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옮겨질 것이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에 계신 분만 나타나면 내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기다린 첫 열매들의 모습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너무 많아. 너무 가진 게 많고 너무 아는 게 많아. 아는 게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배움을 모두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도구로 사용하면 그게 최고라니까요. 그걸 소위 말해서 우리는 사자성어로 금상첨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금 위에 또 꽃이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말이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그 인생 후반전이랄까요? 짧은 생을 살았지만요.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이 언급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버렸어요. 마치 과거에 다윗이 범죄해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듯이 당시에 헤롯 왕에 대해서 책망한 일이 있어가지고 옥에 갇히게 됐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죠 지금.
이 마태복음 11장을 제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동시에. 근데 예수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 사명과는 좀 자기 사명을 다한 걸 보게 되면 지금 질문은 굉장히 이건 의문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광야에서 외쳤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예수님이 화끈하게 뭔가를 안 보여주니고 자기는 옥에 갚히고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본 거예요.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하면서 약간 의구심을 갖는 질문을 이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보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완전히 모든 걸 가르쳐 주셨고 이제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쳐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매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결국은 옥에 갇힌 세례 요한, 당신도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버지 계획 속에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서둘지 말라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서 답을 주면서 제자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에 대해 이런 말씀을 했으며 제가 그토록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명을 가진 자들이 천년매를 주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세례 요한같이 살아가야 돼요. 특별한 종만 길이 가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나는 한 번도 저 자신을 특별한 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될 수도 없고요. 모두가 사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자신이 있는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오신다는데 지금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세상에서 사탄 마귀가 깔아놓은 그죠? 이 주단을 깔아놓는 뭐를 깔아놓는 모르지만 거기서 지금 뛰어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 그건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면 우리를 지옥불에서 뛰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는 그 연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나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부자고 누가 누구보다 얼마나 더 많으면 많겠어 다 극빈자예요. 살아가는 게 누가 주님 앞에서 나는 부자고 나는 좀 더 배웠고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사랑하고 주님 그 만왕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고 쓰임받느냐 여기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 삶은 어느 개인의 삶이 아니라 마지막 때 예수님을 맞이할 깨어있는 교회와 사역자들과 그곳에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니까요. 단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사실은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은 영적으로는 엘리야의 사명과 마찬가지예요. 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1차적으로 예수님이 초림을 하실 때 침례를 주고 세례를 줬던 세례 요한 예수님을 침례를 주는 그 사명을 감당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했다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도 그러한 사명을 세례 요한처럼 감당하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첫째 부활로 갈 들림받을 왕권받은 철장고제 받은 첫째 부활자 천년배로 간 그런 주님의 종들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주님의 남녀 종으로 가는 거지. 무슨 집사나 이런 여러분들이 겸손해서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지만 주님 앞에 딱 갈 때는 그렇게 집사 같은 이런 직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엄청난 그 권세가 주어지고 주님 앞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부활해서 변화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죠?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을 이제 옥에서 이제 그렇게 문의해서 그런 답을 주시고 보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무리에게. 자, 요한에 대해 말씀하신 너희는 이제 요한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결말을 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두 가지를 말씀해서 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느냐? 거기선 답을 주셨어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에 갔느냐?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엘리야도 아니야. 선지자가 아니야. 그냥 물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 그분이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받은 사도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을 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서 예비하리라. 이게 바로 놀라운 말씀을 구약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 대하여 하신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풀어줬어요.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 하나님의 사자요. 세례 요한은 맞죠? 그럼 네 앞에라는 건 누구 앞에요? 예수님 앞에 보냈어요. 6개월 먼저. 맞죠? 저가 누가? 세례 요한이 네 길을 누구를? 예수님의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예수님 앞에 예비한다. 뭐예요? 먼저 와서 회개를 부으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세례 요한을 그렇게 땅에 보낸 겁니다. 근데 본인은 잘난 척하지 않았어요. 나 선지자다. 나 엘리야다. 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응? 교만이 들어가면 바로 사탄이 너 나랑 같이 가자 하고 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 예외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걸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이라 말씀한.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12제자도 그렇고 누구도 지금 75억의 인구가 아무리 누구도 주님께서는 지금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믿으면. 맞죠? 근데 우리가 세례 요한을 저 뒷곳에 두고 말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이상한 기인처럼 보면서 저거 좀 우리랑 안 맞네. 저거 목욕도 안 하고 뭐 냄새나고 저 광야에서 저 무슨 뭐 그죠? 저거 뭐 아무 데나 자고 무슨 그냥 뭐죠? 메뚜기나 잡아먹고 그냥 저 광야에 야생 꿀이나 그냥 따먹고 그냥 막 그렇게 깨지자하게 다니는 저게 뭐 나한테 올까 무섭다. 이렇게 하면서 무시합니까?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 2017년 아무리 좋은 아파트, 아무리 좋은 미국의 상위 1%로서 뭐 석유 유전을 몇 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미국을 횡단하면서 서부에서 이렇게 지나가지고 멕시코 국경 엘파소를 지나서 다시 쭉, 그건 너무 삭막합니다. 그 멕시코 그죠? 그 네바다 사막을 지나서 그 아리조나를 지나서 네바다 사막 지나서 너무너무 뉴멕시코지는 너무 삭막한 곳이에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운전하거나 기름 준비하거나 그 기름 맞죠? 휘발유를 제대로 채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래서 항상 내비를 통해서 몇 킬로의 그죠? 주유소가 있다 하면 항상 계산하면서 다니면서 참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혼자 잘 다녔어요. 참 지금 생각해도 지금도 혼자 다니지만 참 신기해요. 주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나왔다고 제가 무슨 가족들과 모여서만 맨날 희희낙낙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고의적으로 나가서 가족들 만나서 식사하고서 오지 않는 한 가족들과 같이 있을 수도 없어요. 왜? 다 더 성인이 되고 다 각자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꼭 한 집에 살아서 뭐 이렇게 하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식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밥 같은 것도 생각나면 먹고 내 몸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멕시코 국경을 지나서 이제 막 올라가면 그 달라스나 이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쪽으로 지나가면 텍사스주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곳에 텍사스 오일도 있고 과거에 캘리포니아 그죠? 노다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캘리포니아 한번 골드러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영문학을 하다 보면은 영미 문학사, 영미 시, 뭐 음성학, 개론, 뭐 여러 가지를 다 공부합니다. 그렇지만 영어는 못해요. 왜냐하면 한국의 교육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영어를 제일 잘하면 이제 현지에 가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저희 딸 같은 경우도 딸 하나가 있지만은 일본에서 초중학교, 그 다음에 뉴질랜드 영어권에서 이제 고등학교,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연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뭐 겨우 이렇게 살아가시겠지만 참 아무것도 되게 해준 게 없어요. 대학교 다니면서도 한 번도 등록금을 내준 적도 없고 이 선교한답시고 돌아다니. 이런 자가 아빠고 이런 자가 무슨 대단한 무슨 그죠? 무슨 잡니까? 아닌 거예요. 그냥 세례 요한같이 광야 외치는 사이 소리로 내 소리만 들으면 돼요. 소리만. 예수님만 나는 증거다 사라지는 소리. 예수님은 바로 꺼질 겁니다. 어디로? 하늘로 꺼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가야죠. 예수님. 성경이 그런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텍사스 오일도 있고 막 그렇지만 말이죠. 이 광야라는 곳에 가면 말이죠.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이 이 요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왜 거기 갔느냐? 응? 그죠?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가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자를 보러 갔느냐 말이죠. 그 사람들은 다 왕궁에 있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세례 요한을 주님께서 인정을 하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예비된 자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제일 무섭고 존경하고 우리가 정말 신경 쓰면서 와치아웃하고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예수님에 관하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외치는 자들을 잘 와치아웃 해야 됩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비록 세상에서는 저렇게 자기를 세례 주는 것으로 끝난 사명을 다하고 처참하게 죽었지만 그분은 분명히 주님 앞에서 첫째 부활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의 성공의 삶은 전혀 다르거든요. 세례 요한 여러분 큰 자라고 하지만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기 잘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명을 다한 겁니다. 굵고 짧은 사명.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길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오래 살면 사명 감당해도 되지만 사명 없는데 굳이 길게 오래 살 이유가 뭐 있어요? 똑같이 동물적인 삶을 반복하는 것 외에는 뭐가 남겠어요? 아무게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 천국을 위해서 보화를 예비하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 릴레이션십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저항하고 썩은 세상에 내가 저항하면서 예수님 편에 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무슨 어떤 그죠? 그냥 체면으로 어떤 사람 얼굴 보고 와서 자기 영혼을 다 맡길 수 없잖아요. 그죠? 무슨 우리가 친목하기엔 지원 좋습니다.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데서나 여러분 가서 말씀 듣는다고 그게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을 제가 지금 말씀 사역하고는 이곳으로 오라 가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은 한 명이라도 올 것입니다. 그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예비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잔치를 열으시는 거예요. 말씀의 잔치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적인 생각으로는 많은 사람이 막 몰려와서 예배당도 넓히고 막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은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렇게 어려우면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나아갈 때까지 사탄 마귀가 적그리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제하면서 완전히 셧다운 되니까 전까지는 생명 내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누구를 통제합니까? 똑같이 주제에 같은 그 생물학적으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주제에 남을 자기 수하에 노려서 가라 말하면서 그렇게 부려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사람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돕고 그저 사랑하라고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애처롭게 말이죠. 사람이 사람을 노예화시키고 말이죠. 사람과 사람에게 명령하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 자매니 주님 안에서 그죠? 그런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난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 묵상이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참으로 신기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냐 작은 자로 결정되는 거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천하의 그 금송아지가 있거나 세상에서 아무리 양귀비라고 미인이거나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 썩은 것이고 썩을 것이고 냄새나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 자체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와 그분을 어떻게 이 세상에 증거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그랬죠. 너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잖아요. 내 양이 있고 그 목회하면서 교회만 예배당에서 사람 모아서 하는 것만 그 내 양을 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에 있는 그 양들, 자녀들, 가고 친지들 이 사람들이 사실 더 어려운 전도의 그 대상이거든요. 아프리카 꼭 가야지만 전도됩니까? 저는 사실 아프리카 가서 선교한 목사가 아니에요.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이 정도 다녔어요. 그리고 환태평양을 한 바퀴 돌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다고 선진국 막 돌아다녔다고 내 삶을 알지는 못해서 그렇지요. 그런 소리를 하지 마셔야 돼. 제가 무슨 팔자가 좋아서 선진국 성경했다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런 소리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서 우리 가족과 그것이 하나의 우리 선교지라면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도 그건 사명이 아니겠어요? 그걸 다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 2017년 10월 30일 이제 월요일 이제 오후 시간으로 접어들어가고 하고 내일은 여러분 할로윈이라는 이것도 할로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다행히 한국에서는 많이 이 할로윈에 영향은 없지만 그 대신 한국에서는 이 조상숭배로서 이미 똑같은 할로윈의 귀신들이 꽉 쩔었습니다. 명절 때. 에? 한국도 이 할로윈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면서 미국 사람 우습게 여길 게 아니에요. 미국 귀신들은 할로윈을 통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사탄 마귀에 의해서 이제 그 점령당했고 한국은 이 조상 귀신 때문에 사탄 마귀가 사람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자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이 할로윈을 통해 원래는 홀리라는 거거든요. 할로윈 영어에서 홀리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인데 할로윈도 홀리에서 약간 그 변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탄 마귀와 귀신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겁니다. 홀리 할로윈 해가지고 거룩함에 대한 완전히 하나님 짓밟는 행위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할리우드, 홀리라는 건 거룩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만 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 내 생물이 홀리 하면서 거룩하다 하면서 계속 지금도 6날개로 날면서 2날개는 자기 몸을 가리고 4날개로 날면서 계속 하나님을 창화한다고 하잖아요. 창화라는 것은 노래할 창, 말씀하자입니다. 계속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밤낮 하고 있는데, 그죠? 우리 인생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잠식돼 들어오는 게 할로윈, 홀리,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행위가 할로윈 지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조상 숭배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는 행위예요. 제사 지내는 것 완전히 그것은 악성으로 종양으로 그건 하나님께 큰 범죄입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절하고 이거 안 됩니다. 마귀가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산 사람을 위로하고 빨리 빠져나오면 돼요. 그래요? 거기서 음식 나누고 커피 마시는 건 괜찮아요. 왜? 그것을 죽은 사람한테 제사하고 나오지는 않겠으니까. 무슨 말인가 아시죠? 제사 음식만 안 먹는 거, 피, 목매달아 죽은 거, 이런 거 다 멀리하라고 했잖아요. 초대교회에. 헐리우드도 마찬가지. 헐리우드 보면 겉으로는 그냥 반듯하지만 속으로는 다 썩고 냄새나는 자들이 그곳에서 배우니 하면서 말이죠. 온갖 썩은 것들을 다 만들어 재생산해 내잖아요. 헐리우드. 홀리, 거룩한 숲입니까? 우드, 거룩한 나무입니까? 뭐요? 홀리우드가 그게 어디서 거룩을 거기다 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렇게 세상적인 걸 통해서 묘하게 이렇게 사탄 마귀는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이 틀에 잡고 천국 못 가게 하고 예수 못 만나게 하는 겁니다. 할로윈, 홀리라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입니다. 할리우드, 홀리라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역시 짓밟는 인간의 쾌락의 산실이 헐리우드예요. 그것을 못 따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건 코에다 무슨 하고 귀에다 하고 막 이런 난장반할 집에서 그런 것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심성을 담고 주님을 준비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것에 사람들이 다 오염되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거 안 됩니다. 다 예수님 안에서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피로써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완전히 홀리우드, 하나님의 거룩성을 완전히 짓밟는 그런 곳이에요. 할로윈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홀리를 역시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짓밟는 행위입니다. 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 30일은 종교개혁으로서 지금 1517년에서 지금 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번 주일날 교회마다 여러분 그런 설교도 하고 그런 세미나도 하고 그런 기도회도 하겠지만 이미 돌이키기는 너무 시간이 너무 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7천의 하나님께서 예비된 종들은 건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첫 열매들은 건지하게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그 길을 가는 사람 중에 하나일 따름이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목회하던 대한민국에 20년 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목사님도 만나게 하시고 사모님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작지만 이 교회에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깨어있는 사탄 마귀와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정말 끝까지 믿음 지키는 이 곳에 주님께서 저를 보내주셔서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금 현재는. 그러나 내일 일은 알지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고집하지 않아요. 여기서 조싸우면 어떻게 해달라. 저는 그런 거 일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행복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부터 저녁에는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요한계시록을 한 장씩 읽게 됩니다. 저는 해석자가 아니에요. 성경의 해석자, 요한계시록 해석자는 그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해석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이 이 말씀을 라이브로 예배 시간에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영 안에 내가 하나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그죠? 만드시는 귀한 시간이 바로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분히 이제 22장을 보면서 하루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주님 오시면 좋고요. 아니면 뭐 내년이 후년이 아무 상관없어요. 왜? 주님 오시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1월 3일은 어떤 사람은 이제 9월 23일에 사인으로부터 해서 일주일과 33일이 지난 마지막 어떤, 그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랩처가 될 수 있고 화로파조가 일어날 수 있는 날로 또 이번 금요일을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앞서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걸 소개하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불만이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가 본데, 불만이 있을 거 없어요. 뭐 여러분이 안 들으면 되는 것이고 들어도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사라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고 각자 믿음을 지키면 되는 것이, 굳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미움이 나고 시기가 나고 뭐 따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 않아도 공부할 게 많아요. 저도 여러분도. 그러니까 각자 자기 믿음을 지키시고, 어찌됐든 이 시대에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급박한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살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9월 21일 날 그죠? 뭐라고 할까요? 나팔절에 주님 오신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연구했던 미국의 그분은, 제가 한번 다시 들어가 보니까 내년 2018년 나팔절인 이스라엘 건국일인 그죠? 5월 14일 지나서 일주일, 그죠? 5월 14일 지나 일주일 뒤인 5월 21일이 2018년 오순절이라고 하면서, 그때 또 휴거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55가지 이유를 또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뭐 9월 20일 나팔절에 주님이 오실 것이 하면서 여러 가지 개마티리얼을 한 분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제 그 시간에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연구해서 또 내년 2018년 5월 21일 쉽게 말해 그때 유대인의 오순절에 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지만, 제가 아직까지 그건 소개하고 싶은 아직 마음은 없지만, 또 그렇게 또 그분은 또 그 시간을 또 변경해 놓고, 한국에 또 9월 23일 날 주님이 그죠? 하늘에 사인이 있어가지고 마치 휴가가 있는 것처럼 자기 것도 아니면서 외국 사람 거 다 짜증케 하다가 열심히 휴가입니다 막 그런 사람들 지금 쑥 들어가서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물론 또 뭔가 준비하고 있다 또 한번 이벤트가 나오겠죠. 그렇게 이벤트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목회자와 주님을 믿는 사람, 더군다나 세상에 직업이 없고 주님 앞에 전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의 종이 아니겠어요? 세상에 직업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어요?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고 성경을 보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일하다가 이거 말씀 보고 이게 일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담하는 사역자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저도 이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시대를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래서 계속 알리고, 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지, 어떤 이벤트를 하나 딱 해가지고 쭉 나와가지고 인터넷에 싹 올려가지고 와 해가지고 거기 무슨 뭐 사람 뭐 조회수나 올려가지고 무슨 광고비를 받나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 그게 바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 잘 출발하다가 그렇게 모르면 그냥 배우면 되고, 모르면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을 준비하면서 자기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걸 자꾸 남에게 아는 척하다가 결국 망신당하고 더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 실족하게 하는 행동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 시대를 이런저런 것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분은 준비하고, 광야의 소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다만 인터넷과 이런 전기가 아주 항상 온라인 된 상태에서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는 믿음과 삶의 현장과 열매로 다 준비된 가운데 여러분 하루하루를 최소 생활, 그죠? 정말 검소한 생활, 정말 모든 쾌락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걸 절제하는 생활을 감당해야 돼요. 그죠?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말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한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에 빠지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건 내 소원이에요. 내 소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소망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잠깐 묵상하면서 참 세상 보기에는 불행했지만 주님은 그를 선지자로 인정했고, 선지자보다 더한 잔이다. 선지자보다 나은 잔이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오늘 이 묵상을 제가 마치면서 이제 한마디만 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시간이 꽤 지났네요. 지금 거의 처음으로 1시간이 다 됐는데요. 54분인데. 제가 한 17년 전에 일본 동경에서 저 시골 아오모리로 이제
교회 담임을 목사로서 내려가게 됐어요. 저희 딸내는 이제 중학교 다니고, 집사람은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참 돈은 없고, 참 어떻게 말을 다 못해요. 근데 어쨌든 담임이 돼서 초청해 갔는데, 그쪽에서는 또 목사라는 분들이 다 은퇴해가지고, 거기 은퇴해가지고, 은퇴 목사님이 와가지고 쉬러 오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시골교회라고 그렇게 오니까. 근데 거기에 똑똑하고 영적으로 깨어나신 분이 이제 미군과 사시는 분인데 마침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또 안타깝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늦게 왔다고. 좀 일찍 오셨으면 목사님 같은 분 참 좋았다고 하면서 거기 이제 미군들과 살면 미사와의 저기가 있거든요. 미국 공군 기지. 그래서 미군들과 사는 한국분이 있었고 그곳에 태어난 그 애들이 또 있어가지고 이제 한국교회를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제가 거기 오기 전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말씀의 강단에 이렇게 선 분이 참 남루한 옷을 입었대요. 남루한 옷. 무슨 말 하는 거죠? 남루한 것 좀 옷이 그냥 남루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아시죠? 남루한 옷을 입고 그 성경책, 낡은 성경책을 하나 들고 목사보다 더 높은 사람 같은 분이 선지자 같은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더라 이거예요. 그 여전도 회장했던 분인데 그런 꿈을 꿨다 하면서 저한테 그 미국 무대 그 PX죠. 그때 거기서 고기를 사가지고 저한테 문 앞에서 전달해 주면서 들어가면서 목사님 힘내시라고 하면서 제가 미국 가면 나 초청하고 싶다 이런 분이 하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살아온 생에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한 다시 한번 보면서 40년 된 성경책, 국한문 성경책이 있거든요. 위아래로 이렇게 쓰면서 한문이 섞인 것. 이게 어떻게 여러분 1978년이라면 제가 고등학교 거의 1, 2학년 때인데 그때부터 지금 거의 40년간 갖고 있는 성경책 딱 하나가 제 인생에 소장하고 있는 물건 다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이제 빨갛게 이렇게 줄친 것을 지금 다 사진 찍어서 그것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강의도 해보고 하려고 이제 준비는 했습니다만은 그 하나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분들이 그랬어요. 참 그 낡은 성경책 하나 가지고 남루한 옷을 입고 참 목사보다 높은 어떤 선지자 같은 분이 와서 우리 교회 오시더라. 근데 그게 바로 목사님이었다 하고 이렇게 감정을 하는 그 여자 집사님을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실로 예수님을 향해 사로잡힌 자가 주의 종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로 진실한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끝까지 진실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걸 믿고 끝까지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 맺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자세로서 그죠? 서로 돕고 주님 오심을 학수고대하면서 어느 순간 호련히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갈 때 우리가 변화받아서 영원한 주님의 몸같이 변화받은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최종 승리자가 정말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